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는 모습을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안식일이 이르기 전에 서둘러 장례를 치러야만 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리하여 예수님을 위해 예비한 무덤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장례를 위해 준비한 무덤이었지만,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내어주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무덤에 대한 설명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직까지는 사람을 한 번도 장사하지 않은 무덤에 넣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전형적인 모습은 유대인들의 무덤, 이 전형적인 모습은 바깥의 외관과 그리고 안쪽에 있는 현관, 그리고 이제 뼈를 모아서 보관하는 납골 굴이 있습니다. 밖에서 보시면 이제 저 보이는 돌 있지 않습니까? 동그란 돌이 밖에 입구를 막는 그러한 돌입니다. 그래서 외쪽 외면은 이제 무덤의 외면은 돌을 막는 저 돌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무덤 안쪽으로 좀 평평한 상처럼 보이는 곳이 있을 겁니다. 저기가 바로 현관입니다. 바로 저곳에 시체를 안치합니다. 안치할 때에 유향으로 바르고 세마포로 싸서 시체를 안치하게 되면 팔레스타인 지방이 온도가 높기 때문에 1년 정도면 뼈만 남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때에 남은 뼈를 잘 수거하여서 납골관에 넣고 무덤 안쪽에 또 구멍을 파서 내실을 만들어 그곳에 이제 무덤 뼈를 수거한 것을 납골관에 넣은 것을 그곳에 보관하는 것으로 만들죠. 무덤 안에 내실이요 한 곳이 아니라 몇 개의 구멍을 더 팝니다. 그래서 보통은 무덤 하나를 가족묘로 사용하기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하였던 이 무덤에 눕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이 무덤에 눕혀지시고 그 무덤이 부활 아침까지 있었던 그 아침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누워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몇몇 여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이 여인들이 왜 예수님에게 나아가는가? 예수님과 여인들의 관계가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사역하시는 동안 많은 여성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을 후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있었고 그 중에 특히 여성 후원 그룹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던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이른 새벽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끝나고 이른 새벽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왜 가고 있을까요? 그녀들의 손에 들려있는 향유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를 때에 먼저 그 몸에 향유를 바릅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쌉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53절에 보시면 이에 내려 세마포로 싸고만 되어 있습니다. 향유를 바르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장례가 안식일이 도래하기 전에 빨리 치러야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지 않고 지금 예수님의 몸에 세마포만 두른 채 예수님은 무덤에 눕혀지신 겁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성 제자들이 보고 지금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왜 향유를 바를까요? 시체가 썩을 때 나는 이 냄새가 워낙에 심하기 때문에 그 냄새를 중화시키는 목적으로 시체에 향유를 바릅니다. 그리고
그 시신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향유를 바르는 과정이 생략되었으므로 여인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서 지금 예수님이 누워있는 무덤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가는 길에 그들에게는 걱정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무덤 사진에서도 무덤의 입구를 돌로 막게 되기에 여인들의 힘으로는 그 돌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은 지금 무덤으로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걱정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체를, 그 돌을 옮겨주겠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걱정하면서 그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완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무덤을 향해 여인들은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의 걱정을 더하는 한 존재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입니다. 보통은 무덤을 군인들이 지키지 않는데요, 예수님의 무덤은 군인들이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평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보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들이 하는 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무덤에 군인들을 세워놓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며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녀들의 힘으로는 돌을 굴릴 수도 없고 그 돌을 굴려줄 수 있을 것 같은 군인들에게 부탁한다 한들 군인들은 여인들의 이 부탁을 단칼에 거절할 것 같습니다. 건장한 군인들, 그리고 우락부락한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으니 어떤 사람도 그 무덤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기에 여인들은 지금 걱정을 하며 그 무덤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드디어 무덤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보는 무덤의 모습은 예상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도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를 막아놓았던 돌도 어느덧 옆으로 굴려져서 무덤 입구가 훤히 드러나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무덤에 갔는데 무덤의 모습은 죽은 예수님은커녕 비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덤에서 빈 무덤을 바라보며 그들이 살피게 된 것,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빈 무덤에 도착하여서 그들이 바라보게 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그들은 문이 열려있는 무덤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훌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시체가 놓였던 무덤은 요셉이 준비한 무덤이었고요, 그 앞에 놓였던 돌은요, 평소에 놓던 돌보다 더 큰 돌을 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돌이 굉장히 큰 돌이어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옮기기 어려운 돌이다라고 말했는데요, 또 막상 도착해 보니까 그 돌은 지금 옮겨져 있습니다. 누가 옮겼는지, 왜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인지 여인들은 알 길이 없었겠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에서는 이 돌이 왜 옮겨졌는지, 그리고 군인들은 왜 그 자리에 없는지를 설명해 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지진이 났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무덤에 내려와서 그 돌을 굴려내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본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놀람이었을까요? 아마 자신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도 잘 알지 못했을 것이고, 혼이 아마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은 혼비백산한 모습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모습이 더해집니다. 무덤 안에서 사람이 걸어 나오는 것이죠. 무덤을 인봉했다는 것은, 무덤을 돌로 막았다는 얘기는 그 안에 시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니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던 군인들은 놀래서 두려움 가운데 아마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것이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인들이 도착한 시간이 바로 이 군인들이 도착한 이후에, 군인들이 도망한 이후의 시간이었을 것이니 여인들은 돌이 움직인 모습과 군인들이 지키지 않는 모습, 그리고 비어있는 무덤만 바라보았겠지요. 빈 무덤은 여인들에게는 원래 절망의 장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든 삶을 다 내어놓아서 따르고 믿고 신뢰하던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었기 때문에 그 무덤은 여인들에게는 완전한 절망, 그리고 낭망함과 그리고 죽음으로서의 상징이 되는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망을 가지고 빈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여인들이 본 빈 무덤은 더 이상 절망이 끝이 아님을 알게 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슬픔이 끝이 아님을 알게 되는 장소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빈 무덤은 여인들의 신앙과 삶의 전환점을 이루게 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으로 바뀌는 바로 절망점으로서, 이 전환점으로서의 장소가 빈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여인들을 맞이하였고 그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이죠. 죽은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 왔던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는 것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빈 무덤, 우리가 부활절에 맞이하고 보는 빈 무덤은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에게 전환점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인생과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와 고통과 아픔, 그리고 어려움과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이 자리에서는 바뀌어 갑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에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교우분들께서 빈 무덤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결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삶의 전환점을 이루어가는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에서 보게 되는 것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던 자기 자신을 그들은 바라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 무덤에 온 여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과 계속 같이 다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다 쳐다보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 예수님이 채찍과 매질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들이 다 잊혀져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셨던 이 선포를 이 여인들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걸 잊어버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여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조금이라도 나에게 문제와 어려움, 고난이 닥쳐오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해주셨던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함께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하는 말을 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이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하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 예수님은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요 호언장담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부인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한 여종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요, 너도 저 사람과 한 무리가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여인의 말에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맹세하여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맹세하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그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무덤에 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알려줍니다. 천사가 하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였는지를 기억하라. 천사의 말을 듣고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에 말씀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매년마다 돌아오는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며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부활주일 절기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분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고 기억하게 될 것이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죽음에 굴복하지 않을 존재임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이긴 사람이라는 이 선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빈 무덤은 나를 돌아보는 자리입니다. 내가 연약할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빈 무덤임을 깨닫는 모든 우이동교회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빈 무덤은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흔적을 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흔적을 보는 자리가 바로 빈 무덤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 2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빈 무덤에 남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쌓아매었던 세마포입니다. 당시 사람이 죽으면 향유를 바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세마포로 쌓아둔다고 했습니다. 세마포로 쌓아두어서 시신이 잘 부패할 수 있도록 1년이 지나면 뼈를 다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 세마포로 쌓아두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마포는 죽은 사람을 속박하는 세상의 도구입니다. 세마포에 쌓여 있으면 단 한 걸음도 밖으로 걸어 나가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하나의 상징, 완전히 죽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부활의 아침에 이르기 전에는 그 세마포에 싸매어 계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에 이르자 더 이상 그 세마포는 예수님을 속박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쌓아두었던 세마포를 다 털어버리시고 벗어버리시고 무덤 밖으로 걸어 나가십니다. 빈 무덤에 남아있는 세마포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이는 흔적이요, 그리고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이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부활이 일어나기 전까지 세마포는 예수님을 속박하던 세상의 도구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이제 그 세마포는 부활을 확실히 보여주는 부활의 증거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잊고 살 때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에는 세상의 여러 가지 도구들에 의해서 속박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권위와 권력과 지위에 의해서 그것에 매여 속박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로 인하여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하지만 부활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세마포를 벗어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속박하려고 구는 돈과 명예와 지위와 권력이 우리를 속박하지 않는 그런 도구가 됨을 우리는 세상에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흔적으로 세마포를 남겼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우리,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부활의 증인인 것을 무엇으로 남기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속박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에 세상에 예전엔 이것이 나를 속박했지만 이제는 나를 속박하지 않는 부활의 증거임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의 세마포는 무엇인가입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그 세마포를 보게 하며 내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세마포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찾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흔적인 세마포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세상 앞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나를 속박하고 있던 세마포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아 사람들 앞에서 그 세마포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향한 걸음을 지금까지 쭉 걸어왔습니다. 그 부활을 향한 걸음을 걸어오면서 죄와 세상을 보았고 나와 성령님을 보았고 그리고 골고다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부활을 향한 걸음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곳을 함께 바라보는 가운데 빈 무덤에서 증거된 부활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역사,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걸음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빈 무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빈 무덤을 바라보며 깨닫게 된 구원에 대한 나의 확신을 가지고 어렵겠지만
죽음을 이긴 사람답게 세상의 고통, 세상의 어려운 환경, 그리고 세상의 어려운 현실을 잘 견디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긴 사람의 명예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음을 보여주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